성경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리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물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제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느니라. 아멘.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죠. 그러면서도 또한 왕과 신하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어떤 부분에서는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한 생명을 살인을 했으니까 살인죄가 해당이 되지만 아버지에게 큰 죄는 아버지의 자식을 죽였으니까 아버지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압살롬은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불러줬으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압살롬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가지고 요압이 수를 써가지고 약 2년이 지나도록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다윗의 즉 아버지 얼굴을 못 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하 1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즉 2년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만나야 자기의 자리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부터 무슨 활동은 되는데 왕을 안 만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왕을 만나주라고 몇 번 만나게 해달라고 신하를 보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떤 또 수를 쓰게 되냐면은 요압의 밭에 가서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쫓아와가지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요압과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불을 질러가지고 만났다. 이 만남이 화목의 만남이라고 볼 수는 없죠. 마지못해서 만나는 어떤 그런 만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때 사실 다윗은 완전하게 용서가 안 되는데 압살롬은 이제 내가 아버지를 보고 서로 입맞추고 인사를 했으니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압살롬은 무서운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15장에 나온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문에 서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가 재판관인처럼 다 좋게 이야기를 하고 백성의 마음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 모든 힘을 압살롬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그 시간이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4년이 됐다고 그랬어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나는 소원제 제사를 드리러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함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왜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소원제를 드리냐 하면 소원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의 핑계고 이 다윗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될 때 어디에서 왕이 되냐면은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 맨 처음에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어요. 이 7년 6개월 동안 어떤 부분에서 헤브론은 왕국이 됐어요. 왕을 모시는 지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왕이 되면서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어디로 왕궁을 옮기게 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성에 옮겨지게 되면서 이 헤브론은 버려진 땅이 되고 헤브론에서 왕의 혜택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인재가 등록이 되고 여기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번화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 헤브론 사람들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래도 왕을 세운 첫 번째 도성인데 너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모든 혜택은 예루살렘이 받고 헤브론은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냐면 다윗 왕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섭섭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왕국을 세웠던 이 도성이 아니냐.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헤브론 사람들은 홀가닥 넘어가죠. 그래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압살롬이 반역의 시발점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내가 제사를 소원제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압살롬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 이미 다윗은 이제 나이도 먹었고 이게 이제 내려가는 그 시점에서 이 압살롬이 힘을 잡으니까 온 백성이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순식간에 이 군중의 무리들이 압살롬으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이지 않게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갈 때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그게 다 못 봤지만 15장 31절에 보면 이 다윗이 왕이 있을 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모략가인데 이 사람이 계획을 세우면 100% 이거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압살롬에게 붙은 이 아히도벨이 계획을 세워서 일을 정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순식간에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망하는 와중에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1절이에요.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온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미 왕궁은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은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건의를 해요. 이제 이 건의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건의가 뭐냐 하면 17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17장에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2,000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을 따라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1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고 다윗 한 사람만 제거를 하겠다. 이거를 압살롬이 선택을 하게 되면 압살롬이 이기는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아히도벨이 말고 후세라는 사람이 계략을 세우는데 후세는 어떤 계략을 세우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압살롬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다윗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을 해야 되냐면 압살롬이 선택을 해야 돼요. 후세의 모략을 선택할 것인가 압살롬의 모략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윗의 운명과 압살롬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선택하게 되면 다윗이 죽게 돼요. 일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거는 잘못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때 압살롬이 누구를 선택을 해버리게 되냐면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반역이 망하게 되고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압살롬이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니 이걸 누가 했냐라고 말을 하니까 성경은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냐라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여호와께 기도한 내용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15장 31절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이 피난을 가는 길이에요.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맨발로 지금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한마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한마디를?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이도벨의 그 좋은 모략을 압살롬이 선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압살롬이 무엇을 잘못을 했냐 하면 압살롬은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이 왕이 될 때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이 추대를 해서 왕이 됐어요. 근데 압살롬은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백성을 소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은 없어요. 압살롬에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나중에 이 기름 부었냐면 백성이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은 붓지 않았는데 백성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모이고 백성이 기름 부으고 백성이 힘을 모아서 왕궁을 세웠어요. 근데 이 왕궁이 망했어요. 왜 망했냐?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서 망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다 잃어버렸어요. 백성도 잃어버렸어요. 왕궁도 잃어버렸어요. 군사도 잃어버렸어요. 좋은 모략가도 다 잃어버렸어요. 예, 아들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압살롬 아들이 다 뺏어갔죠? 근데 이 압살롬이 못 뺏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뺏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피난을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피난길의 그 한마디의 기도가 전쟁을 승과 패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한순간에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가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고 생명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압살롬의 어리석음과 다윗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이 다윗의 기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를 하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솔직히 다윗이 그 한마디 기도하잖아요. 이 한마디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마디의 기도가 내 영혼을 바꾸고 이 민족을 바꾸고 이 교회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는 능력의 기도, 응답의 기도, 축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으면서 맨발로 피난을 갔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바쁘고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내가 정신없이 출근하고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마디 기도할 때 그 한마디의 기도는 영혼을 살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기도, 응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단 한마디 부르짖는 그 기도가 내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꼭 길어야만이 오래 해야만이 능력이 합니다. 단 한마디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할 때 그 한마디의 기도는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치료내고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이 능력의 기도, 응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